앞선 우리 찬양팀과 우리 특별 찬양 정말 은혜로우셨죠? 먼저 앞서 우리 찬양팀에서 준비해 주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 하늘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우리 특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손에 종려나무가 들려진 것처럼 가장 높으신 곳에서 호산나를 부르는 그 찬양이 정말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찬양으로 아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꼭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하늘 새 예루살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같이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최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소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교회가 살아있다,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자랑보다는 정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One church, one body, one family. 우리가 각 개인의 기도와 가정 속에서 생각나실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 하지만 그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엘다솜의 모든 세대가 기도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각자의 플랜이 있으시겠지만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 캠퍼스 사역부에서 뉴포트 우리 비치로 이제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액티비티를 떠납니다. 사회인 사역부에서 지난 2년여 만에 처음으로 1박 2일 이제 또 같은 비치로 또 다른 목적이지만 또 떠나게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바로 이곳에서 한글학교가,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한글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2년여간 준비한 것입니다. 1월 9일이 되면 배드민턴 대회가 정말 상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그게 중요하기도 하죠. 1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청백팀으로 해서 뽑기로 드리기 때문에 누구라도 오셔야 됩니다. 나는 배드민턴 라켓 없는데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난 진짜 하기 싫은데요, 오셔야 합니다. 그때 간식이 있고 특별한 음식들이, 분식들이 준비될 텐데 그때 오셔서 밀티켓을 사주시는 것만으로도 선교 자금이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 누가 뭐 하는구나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가 이렇게 많아? 다 참여해야 되면 많지만 다 세대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3040 그다음에 아빠들을 위한 건 없느냐? 10월 16일부터 17일 1박 2일 동안 아빠랑 캠프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빠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여성분들에게 자유를 드리는, 꼭 보내셔야 되는, 남편과 자녀를 꼭 보내셔야 되는 행사, 아빠를 위하는 것, 자녀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엄마를 위한, 아내를 위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룹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혹시 그룹에 어떤 그룹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도해 보셨나요? 거기 몇 명 모여? 전에는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이젠 좀 안 되나 보다. 거기 그렇게 많이 모여? 여러분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 연결이 실제적인 연결도 중요하겠지만 기도로 우리 모두가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지체입니다. 한 몸이 어찌 서로를 잘 알지 못하겠으며 어찌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 소식들과 사업들을 잘 알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렇게 기도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사역들, 앞으로 있을 사역들, 이 시간 다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주님의 뜻 이루는 귀한 선교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세상에 쫓겼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작은 내빛 비추자 환하게 비추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율동도 하셨는데 어느 분 하셨는지 제가 기억도 납니다.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고 실천이 되셨는지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작은 내빛 비추는 데 있어서 정말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셨는지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있으면서 몇 가지 들은 이야기도 있고 못 들은 소식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요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게요, 요즘 세상 말로 하면 나발을 불지 말라는 거랑 약간 이렇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혹시 그런 장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이렇게 앞사람 있으면 한쪽으로 탁 치죠. 그럼 이렇게 돌아봐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제 이쪽 머리를 탁 쳤어요.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안 보여요. 이렇게 봤더니 보여요. 경고를 한번 줬습니다. 그만하라고. 조금 있다 또 한 이쪽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복되면 어떨까요? 아까 어린이 목사님께서는 반복되면 기억에 남고 좋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반복은 저는 별로 안 좋습니다. 또 치는 거예요. 이쪽 쳐다봤습니다. 안 보입니다. 이쪽을 봤어요. 또 이렇게 씩 웃고 있어요. 점점 이제 이렇게 아시죠? 다 그 경험? 뭔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 정도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또 치는 거예요. 제가 이쪽을 쳐다봤을까요? 이쪽 쳐다봤을까요? 그 알잖아요? 싹싹 하는 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딱 쳐다봤습니다.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손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말은 안 하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오른손이 너를 친 거지 왼손이 한 게 아니래요. 오른손이 아니라 나는 왼손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왼손을 흔드는 겁니다. 제가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엘다솜에서 그동안 구제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저는 엘다솜에 와서 정말 이건 좋은 신앙 유산이라고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재정을 조금씩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읍니다. 그런데 누가 어느 금액을 얼마큼 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목회자에게 조용히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십니다. 제가 몇 번 이 경험을 하면서 이것은 매우 성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왠지 아세요? 만약 그분의 이름이 밝혀지게 되면, 그래서 도움을 받으신 분이 그분의 이름과 금액을 만약에 알게 되면 그분이 그것 때문에 시험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이미 그 이름이 밝혀지신 분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이미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도움을 주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왜 그분이 나에게 감사 인사를 안 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알리지 않아요. 왜요? 그 영혼을 위해서. 이미 상을 다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분께 받으실 상이 없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남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사랑의 특징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차가 연료가 공급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차도 멈춰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지 않으면 다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보낸 권면에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와 관련된 사람의 마음이 친절과 동정의 결핍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라. 부부는 피차의 사랑을 강요하느니보다 이를 서로 주도록 할 것이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은요, 많은 부분 성도에게도 말하고 있지만 가정에 말하는 것이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가정이 결국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엘다솜 교회는, 예배는 가정사역에 앞으로 더 많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정의 영적인 건강과 회복이 결국 교회의 상황을 진단하게 될 것이고 결론 짓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을 강요하지 말고 서로 주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과 동정의 결핍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옆에 분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왼쪽 오른쪽. 네. 이렇게 또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개만 돌리시고 끝나세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마주쳐 보세요. 그분에게 친절과 동정의 결핍이 있지 않도록 나는 어떤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그 사람은 그게 당연할 것 같은 사람, 항상 나눠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나눠주는 게 편하고 당연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어쩌면 오늘 나의 친절과 동정이 가장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마트를 지나가다가 목회자랑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제가 딱 보였어요. 저는 아직 여러분을 못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어이구,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십니까? 반가워야 되는데, 저기요 목사님, 장로님, 은진아, 이렇게 막 서로를 부르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관계를 눈을 마주치는 것으로 관계의 특정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 기간에도 너무 감사한 건 관계를 측정하고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눈은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다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뭘 말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맨 마지막에 주인공 둘이 눈이 쫙 마주쳐지면 이제 불이 붙는 것입니다. 눈이 마주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을 피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날 그 목회자가 나의 동정과 친절에 관심이 너무나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책임 장로님은 항상 다가와서 인사하시는 분. 예전에는 저쪽 이렇게 딱 쓰면은 성도님들의 교회 본당을 다 빠져나가셨기 때문에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인사하시기가 좋았어요. 지금은 여기서 그냥 서로 인사 나누시니까 막 마음이 급해요. 저분이 가기 전에 인사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사람이 누군가, 키 작은데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목소리도 허스키하고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부부면 다 행복하고 할까요? 한 집에 살고 있으면 다 그럴까요? 홈과 하우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혼자 살고 있는 집은 하우스죠. 그러나 그 하우스가 같이 사는 패밀리가 되면 홈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줄 사람이 있고, 힘들면 위로해줄 사람이 있고, 나를 안타까우면 안타깝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멋진 하우스를 찾아가는데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하우스라도 행복한 홈이 되는 것이 더 기쁜 일이 아닐까요? 그런 홈이 되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친절과 동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친절과 동정을 나타내는 일,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우리가 등한히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홈이 하우스가 되고, 여러분 아시죠? 이 교회 다 가시고 나서 혼자 있으면요,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거예요. 별로 안 외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아니면 내가 아무에게도 이렇게 혼자 있다고 느끼면 그것이 더 외롭고 힘든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작은 친절, 작은 배려에 익숙한 사람, 그래서 다시 가고 싶은 따뜻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끝나지 않으면 내일 다음으로 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제가 마음을 좀 편하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4사람이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조종사가 있었고요, 우주 과학자가 타고 있었고요, 그리고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타고 있었고요, 목회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4명 정도가 타고 있다는 이야기가 딱 나오면 무슨 생각이 딱 드세요? 벌써 뭔가 필이 딱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이 비행기 안에 사람은 4명인데 낙하산은 3개가 있어야 이게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조종사와 이 우주 이 과학자와 그리고 보이스카우트 소년과 목회자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조종사가 갑자기 헐레벌떡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조종사가 뛰어나오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조종관을 붙잡고 있어야 될 조종사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더니 급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는 잠시 뒤면 추락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예쁜 아내와 이제 돌 지난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살아야 합니다.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조종사가 낙하산 하나를 가지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자, 이제 비행기 안에 몇 명 남았습니까? 3명 남았습니다. 목회자, 우주과학자, 보이스카우트 소년. 낙하산은 몇 개 남았죠? 2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여러분과 제가 처했다면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눈이 마주치게 되겠죠? 상황을 판단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우주과학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세상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 하나 살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살아야 합니다. 논리를 막 설명했어요. 그러더니 낙하산 하나를 딱 가지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낙하산이 이제 하나 남았고 보이스카우트 소년과 목회자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예화집을 읽어보면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목회자일까? 이 생각이 저에겐 들어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소년에게, 얘야, 너는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구나. 나는 이미 많이 살았고 너가 살아야지. 자, 여기 낙하산 하나 있는 거 너가 가지고 뛰어내리렴. 그랬더니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뛰어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보고 씩 하고 웃는 거예요. 그 소년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왜 웃니? 너 많이 걱정되는구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조금 전 우주과학자가 가지고 뛰어내린 것은 낙하산이 아니라 제 보이스카우트 가방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 우주과학자는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까요? 낙하산인 줄 알고 매구선 뛰었는데 아무리 당겨도 나오는 게 없어요. 알고 보니까 보이스카우트 소년의 침낭, 이런 냄비 이런 것만 있는 것입니다. 웃고 싶어도 웃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죠. 여러분, 우주과학자와 조종사에게 없었던 것,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걸, 아무리 머리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우주과학자니까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명성이 있고 지위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았겠어요. 하지만 그가 갖추지 못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 예의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절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몇 가지 영감의 글, 특별히 예언의 신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쓰여진 몇 가지 글들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 사실은 이것은 가정에게 주어진 말이거든요. 모든 부부들, 모든 부모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참된 예절의 진수는 남을 생각해주는 마음이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예절이 많죠. 여러분, 혹시 차 탈 때 누가 그 차가 누구 차이냐에 따라서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는 예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차가 차주가 누구냐에 따라 어느 자리부터 앉아야 되는지 순서 알고 계세요? 조수석 뒷자리, 운전자 뒷자리 어디부터 앉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 사회생활 하려면 사회 예절을 잘 아셔야 됩니다.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예절 있는 거 아십니까? 교회 들어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부터 하는 것, 여러분 그 예절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작은 교회 예절들, 이 단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용한 주님께 드려진 성물들, 물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 정말 모든 것 쓴 것은 제자리에 둔다는 것, 어쩌면 이것은 공용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 거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행동들, 그런 마음 태도들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도 더 깊이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남을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마음, 이것이 참된 예절,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아까 그 우주과학자나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유익을 먼저 구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사랑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그 배려하는 마음에 예절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온유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 kind라고 되어 있어요. 친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따뜻하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고요. 그리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장 좋은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결코 냉담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었다. 고통당하는 자들은 종종 그분이 새로운 원기와 쉼이 필요하실 때 그분의 휴식을 깨뜨렸으나 그분은 누구에게나 친절한 모습을 보이시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분은 진정한 예절의 모본이셨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 원한다면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쉬고 싶으실 때가 있으셨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냉담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따뜻함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이 정신을 가장 잘 이어받고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뭐하나?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읽지 않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율법 있는 자들에게나 율법 없는 자들에게나 22절 보실까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복음,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경험, 그것은 그 각 사람, 내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기준이 중요해, 너 왜 여기 못 따라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정도에 따라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것이죠. 저는 이런 사람이 십자가 아래 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엘더섬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십자가 아래 모이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와 그분의 모습을 서로에게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큰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목회하는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날마다 품게 될 때 그들은 진정으로 예의 바른 사람이 될 것이며 부드러움과 동정을 결코 연약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칙들 중 한 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영혼을 부드럽게 하며 설복시킨다. 목회자가 부드럽고 동정을 표현하는 것을 연약이라고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동안 여러분을 대하는 제 눈빛 가운데서 무례함이나 냉정함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도 남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눈으로는 웃었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진절한 동정과 친절의 마음이 없으셨다면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다시 무릎 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의 친절과 동정을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가장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전하지 못했었더라면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사랑의 눈빛을 전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만 보내는 권면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기 일을 돌아보시지만 우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시고 그렇게 서로 먼저 우애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제가 오늘 아까 이 캠퍼스 사역부, 사회사역부 리더분들 또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오후 활동을 떠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맡아보십시오. 왜 책임지기를 싫어하시죠? 신경 쓸 게 많아지고 시간을 헌신해야 되고 사실 부담이 큰 것입니다. 몇 명이 올까, 누가 올까 마음을 졸이는 것입니다. 일이 아주 힘들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외로운 것이 싫은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그런 걸 떠난다는 걸 모르신다면 캠퍼스 미니스트리 리더에게 여러분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책임 맡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 친절과 동정의 한마디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캠퍼스 사역부 우리 리더님, 우리 김하은 리더님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우리 대학부 리더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사회사역부 리더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김영민 리더님.
네, 자 지금 손 드신 분 3분 계십니다. 이분 외에도 임원분들 계세요. 자 오늘 예배 끝났습니다. 아무 정보를 모르세요. 뭐 그런 게 있다는 걸 모릅니다. 친절이 필요하다는 걸 몰라요. 책임 맡은 사람은 당연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다 그냥 가실 거예요. 이분들이 옆에 지나가시는데도 그냥 지나가실 거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분은 오늘 나는 진짜 30명분 준비했는데 가는 사람이 10명밖에 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고, 오늘 지금 캐노피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는데 그거 도와줄 사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그 동정의 따뜻한 한마디가 없을 때 어떨까요?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알고 찾아가서 내가 오늘 같이 못 가서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다른 세대에 계신 분이 그렇게 말하면 별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세대에 계신 분이 못 가요.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렇게 그냥 피해갑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행사에 못 가면 못 가실수록 그 리더를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눈을 마주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정상 못 가서 너무 미안하지만 내가 오늘 기도로 함께 할 거라고. 그러면 그 리더가 얼마나 용기가 될까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시 알고 계십니까? 그대를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 우리 서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오래 같이 있으면 한마디 한마디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서 잠깐 같이 있었는데 오래 같이 있고 싶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말 해보면 어떠실까요?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린다교회, 엘다솜은 특별한 특징이 있죠. 칼리지델 한인교회나 로마린다교회나 앤드루스 교회는 대학 옆에 있기 때문에 그 특색과 특성을 나타내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군에 속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일상생활 이야기예요. 제가 엘다솜에 처음 왔을 때 저보다 여기 먼저 같이 있던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참 미안한 얘기인데 공과사는 구별을 좀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놀라세요. 왜 그러냐고.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말을 편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있을 땐 교회에 공식적인 호칭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동생 같아서 반말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존댓말하고 목사님은 그 사람한테 반말하고 나는 목사님한테 존댓말하고 목사님은 나한테 존댓말하는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고.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워낙 선후배 관계 동생 사이가 많기 때문에 대다수 언니 오빠 동생이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게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존댓말을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들이 학생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많이 불편하세요? 왜요? 목사님 왜 저한테 자꾸 존댓말 하세요? 나이도 한참 많으신데. 저도 좀 편하게 이름 좀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 그거구나.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서 막 이제 저도 관계에 들어서 어느새 형제 동생이 된 거예요. 저를 목사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저는 반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막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형 동생으로 막 뭐 이렇게 막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교회에 새로 오신 누군가에게는 성도님이라고 하고 집사님이라고 그러고 누구에겐 반말로 하고 그분이 또 이제 섭섭한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에게 되게 편하게 되고 저는 왜 이렇게 돼요? 저는 영원한 이방인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복잡하구나. 이게 복잡하구나. 제일 좋은 게 뭐냐? 또 여기는 이제 닥터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닥터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로마린다 와서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칼 닥터도 있어요. 이 닥터가 워낙 많으시니까 이 카센터도 닥터가 있는 것입니다. 칼 닥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바깥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기준들 내려놓고 교회에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하자고 했을 때 사실 이 작은 호칭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아니신 분들은 빨리 우리 집사님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호칭이 참 어려워요.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교복제도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저는 교복이 너무 좋았어요. 왠지 아세요? 교복제도가 없으면 서로 중고등학교 한참 민감할 때 브랜드 뭐 이런 옷 입고 막 맨날같이 옷 고민해야 되거든요. 무슨 옷 입고 가야 되나? 근데 교복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 신경 쓸 게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복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하얀색 옷을 맞춰 입는다든지 이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교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교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말인 것입니다. 내 한마디의 말 속에도 배려해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고 이것이 쉬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과 이분을 보았을 때 그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 따뜻함에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작은 친절과 예의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교회 같이 계속 만들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요즘에 계속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다 보니까 몇 가지 안내 말씀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결심을 했어요. 제가 20분 안에 설교를 끝내야지.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부담을 드리고 저에게도 좀 늘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걸 어쩌겠어요. 앞으로도 그냥 저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혹시 시간이 좀 지체가 됐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의 용기를 가져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너무 시간에 쫓기기보다 우리 충분하게 은혜에 젖자는 마음으로 같이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그것이 바로 친절과 동정과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따뜻한 우리 교회 계속 이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 안내와 우리 찬양이 있고 우리 마친 뒤에 우리 안내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